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. 아멘.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은 묘합니다. 그런데 또 전통적이기도 합니다.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종교를 가진다는 건 세상을 멀리하고 속세를 떠나고 뭐 그런 것 같은데,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겸손함, 여호와를 경외함, 요거는 종교적인 가르침이잖아요. 그래서 좀 재물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, 뭐 다른 가치들 또한 좀 멀리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이야기 같은데, 그런데 그렇게 그 신앙적인 것들, 어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, 이런 것들을 추구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. 그게 그냥 그 추구하면서 가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,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보상을 누가 줘요?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. 그쵸?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이걸 주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. 그런데 재밌게도요,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. 효과가 있어요. 자, 신앙을 가지게 되는 첫 시작.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실천해 볼까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를 좀 생각해 봅시다. 이때에는요,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, 또 추구하던 것,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좀 세상의 것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욕심, 욕망,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뭐 잘 되지도 않고 힘들어하고, 이거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,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 들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. 야,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,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, 야,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. 복을 주실 거야.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추구하던 게 다시 주어진다고?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얻고 싶은 마음에 이제 신앙을 배워가거나 실천해 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. 이게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속이는 건 아닙니다. 속이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구나. 이거보다 더 추구해야 될 깊은 것들이 있구나.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, 전에 붙들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. 이 현상은요, 뭐 누가 옆에서 그거 악한 거야, 그거 나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부추겨서 되는 게 아니고,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겁니다. 마치 나이가 들면 입맛이 바뀌잖아요. 옛날에 먹던 것과 지금 먹는 게 달라지고,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입맛이 바뀔 겁니다.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. 그냥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체득되게 됩니다.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 모습은 바로 겸손해지는 모습인 거고,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? 뭐 이것만 해도 좋은 것 같은데,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.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생겨요. 이게 생겨요. 이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는데,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생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, 첫 번째로는요, 내 스스로의 역치가 낮아진 게 첫 번째입니다. 기대감 자체가 내려가고, 조금만 얻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크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, 추구할 때는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내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훨씬 작게 느껴지고, 이렇게 되는 거죠. 여튼 그 역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재물을 얻게 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정말 나에게 큰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더 크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.
그래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이 첫 번째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도 생긴다는 겁니다. 이것의 아주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어떤 학자분이 아주 잘 정립해 놓으신 게 있어요. 특히나 이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메커니즘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누구시냐면 막스 베버라는 분입니다. 막스 베버라는 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, 요걸 보시면요. 아주 디테일하게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거든요.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. 뭐 여튼 이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사람이 전에 추구하던 게 생겼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게 될까요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당연히 감사한 마음은 있죠. 얻게 됐는데.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, 그런데 이미 전에 원하고 추구했던 만큼은 아니게 된 거예요. 진짜로 입맛이 달라진 것과 비슷합니다. 더 좋은 걸 알게 됐는데 굳이 더 가치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더 많이 생겼다고 해서 굳이?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오늘 말씀은 이루어졌죠. 이루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나아가 되는 겁니다. 보상에 대한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계속해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